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날에도 주님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러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믿음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저희를, 또 저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통해서 오직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일학교 성경 캠프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가운데 받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중심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는 우리 달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당면한 새 성전을 짓는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본부장 장로님과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하준호 집사님 은혜와 안전함을 주시고 시행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주님, 이 일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가올 추가 건축비 협상에도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순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세워 나가고 복음의 사역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새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나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 사역에 더욱 힘을 내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장 목사님 더욱 신앙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주님을 깊이 만나보는 체험적인 믿음으로 깊이 만난 주님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변화받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사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더욱더 힘있게 복음사에게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니엘서 오신 사장 목사님 신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는 삶의 나침반이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점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해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그만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찾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하며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또 아내를 낳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그바이니 그의 수송과 홍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가 내 목숨을 잃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내 마음을 잃었다. 나의 생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이 되었고 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소명이 되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쯤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00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그만에
그 이름을 세시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신 법을 제시되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또 주일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원래 이제 한글자를 쓰는데 상자입니다. 서로 상자가 들어가서 저희 사촌 동생은 이름이 강상문입니다. 그 친구도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상자 안 쓰고 이제 이름을 따로 지은 거죠. 부모님들이 한글자도 안 쓰면서까지 어떤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기자가 몸기자, 나기자 할 때도 기자입니다. 지피지기 할 때 나 기자고 탁자는 높을 탁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높아져라, 제일 높아져라 뭐 이런 말이죠. 영어로 하면 Your Highness 이러면 전하,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이럴 때 하는데 Your Highness가 아니라 나의 높은 My Highness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볼 때마다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감교만입니다. 그대로. 제가 그래 이 이름을 부모님이 또 잘 되라고 지어주셨는데 잘 써야죠.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는 따로 이제 운율을 따라서 기쁨으로 탁월하신 하나님 섬기자를 감자 이제 감사죠. 감사와 기쁨으로 탁월하신 하나님 섬기자. 그 탁월함이 제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섬기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또 애쓴다고 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렇게 예배에 실패하니까 또 즉시 분노하고 그렇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인하는 범죄까지 나아가는 그 실패한 예배자의 모습이 가인에게서 나타났는가 하면 반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겸손하고 최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삶과 제사를 드린 아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살인한 후에 쫓겨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주님이 없이 살고 있는 한 가문과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문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이 바람직한 것인가, 어떤 가문이 되어야 하겠는가 알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오직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본문 앞에 쭉 나오는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가문입니다. 16절부터 나오는 가인의 가문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가문이죠. 뱀의 후손의 가문이 되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제일 처음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저주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나가다가 내가 사람들 만나면 죽을까 두렵습니다 할 때 벌을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보호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가인이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뭡니까? 본문에 여호와 앞을 떠나가는 겁니다. 앞서서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렇게 됐지만 여기 물론 가인도 범죄함으로 말하면 쫓겨나지만 적극적으로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가인과 아벨이 그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기서 주님을 제사하며 만날 수 있었죠. 이제는 가인은 완전히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뭡니까?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주 여호와라는 이름은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의 특징이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데 뭐냐면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그가 가인이 아들을 낳을 때 에녹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을 쌓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에녹이라는 뜻은 동사로 쓰이게 되면 낙성식을 하다, 집을 지어서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되고 공헌하거나 낙성하는 이런 것이 되고, 같은 말로 시작하다,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주님으로부터 떠났죠. 여호와 앞에서 떠나버린 가인이 처음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모여서 살면서 이제 동네를 꾸리고 뭐 성벽을 쌓았는지 어쨌는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모여 사는 이 동네가 된 것.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첫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는 거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가 시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 이제 네가 첫 내 아들이고 이제 이곳이 첫 도시고, 자 이제 하나님 없이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우리의 역사고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이다. 하나님 없이 한번 잘 살아보자. 네, 그겁니다. 주님 없이 빈자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걸로 채워야 돼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채울 수도 있고 또 다른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비워둘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가인이 당장에 처음 채운 것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제 같이 해보자 하면서 에녹아 부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은 없고 우리가 다다. 우리가 이 온 세상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9절부터 22절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라멕의 예를 통해서 이것이 가인의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없이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하고 괜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다와 실라입니다. 아다는 뜻이 장식품, 예쁘다 이제 이런 겁니다. 실라는 그림자라는 뜻도 있고 짤랑짤랑이라는 의성어의 뜻도 있답니다. 어떤 느낌이 좋으시죠? 아내 아다와 실라가 아마 조금 서로 다르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그런 두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 하나도 있었죠.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쭉 설명하는 것처럼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이건 이제 목축과 건축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뭡니까? 음악, 관악기와 현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되죠.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부분이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발가인은 뭡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이건 이제 말하자면 철공을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이런 철공예나 구리공예를 해서 이렇게 농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쓰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조각하는 것처럼 또 이런 일들을 했는지. 어쨌든 이런 경제적인, 문화적인 또는 농업이나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조상이 되었다. 이것은 아주 진짜 뭐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얘기로 하면 업계 최고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빼고 목축과 장막을 만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 사람 빼고는 음악이나 이런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 없이 굴이나 쇠 공예나 만드는 것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세 아들이 누구에게 태어납니까? 라멕에게 태어납니다. 가인의 후손에게, 그 가문에 태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의 삶이 어땠는지 라멕의 노래를 들어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남편이 아내에게 한 첫 번째 시와 노래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했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것이 첫 노래였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대화가 있고 남자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라멕이 그 두 아내에게 하는, 남자가 아내에게 하는 두 번째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죠. 어떻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23절 24절에 나를 상하게 한 자를 죽여버렸다. 내 아내들아 들으라 하면서 자기가 사람 죽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 소년을 죽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내용을 보면 왜 이런 얘기를 아내들에게 하는가,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 여러 아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 엄마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고 약한 자고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내 앞에서 까불면 다 죽는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거죠. 이 가정이 어떤 분위기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이 노래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 여자도 장난이 아닐 겁니다. 아마 아주 포악하거나 아이고 네가 사람을 죽였나, 나는 못 죽일 것 같냐,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분위기의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인을 위하여는 그 벌이 7배이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그 벌이 77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가인의 경우에는 뭡니까? 무서워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을 했지만 7배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라멕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나를 지킬 텐데 하나님이 7배로 갚아주셨냐, 나는 77배로 갚아주겠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힘있고 내 앞에 누가라도 까불면 가인을 보호하는 하나님보다 내한테 훨씬 더 혼날 줄 알아라. 이런 정도의 아주 강력하고 악한 모습으로 그 말을 내뱉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 옆에 갔다가 괜히 실수라도 상처를 주거나 다치게 하거나 이랬다가는 진짜 서로 힘들게 되는 거죠.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크게 위협하면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본인 라멕 자신은 내가 이 정도다 하면서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사실은 두려운 거죠. 내가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나를 건드리거나 상하게 하면 아주 호되게 갚아서 나를 공격할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자기의 온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실제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좋게 이야기하죠.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그건 큰일 난 상황인 겁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 인상이 찌푸려지면 그거는 옆에 사람들이 아주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누구에게?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건 그만큼 자기 속에 평안도 없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그런 걸 반영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아내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평안한 가정을, 안식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자녀들의 음악이 아주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그런 음악이었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전쟁에 분가든지 싸우는, 요즘에 막 헤비메탈 중에서도 아주 왜 저런 음악을 만들고 듣고 할까 싶은, 우리가 얼핏 들을 때 그런 유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아간 그런 음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죠.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사실은 제일 처음에 딱 나옵니다. 16절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났다고 했죠. 그래서 어디 갑니까?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 에덴 동쪽으로 와서 에덴의 동편에 있는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이 해석이 됩니다만, 롯 땅에 거주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롯이라는 뜻은 우리 성경 남해주에 조그맣게 쓴 글씨가 보이십니까? 유리함, 그렇게 되어 있죠. 4번 해가지고 유리함 되어 있습니다. 유리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뜨는 거죠. 물이 기름이 물 위에 뜨는 것처럼 섞이지 않고 둥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가인이 땅이 너를 저주하고 네가 수고해도 그 소산을 먹지 못할 것이다.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도망쳐 다닐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나는 그래 안 할 거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딱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다 성을 쌓고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시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딥니까? 노 땅입니다. 노 땅의 이름이 뭡니까? 유리하고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그곳에 정착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착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방랑자의 땅에 정착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땅에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방랑자입니다. 정착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떠돌이고 땅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고 동동동 떠다니는 소외된 온 땅이 그를 왕따시키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나름 정착한다고 한 것이 노 땅에 정착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것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하려고 할 때 그 자식들이 살인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선악의 기준도 없이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걸 떠들고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모습을 가진 이것이 가인의 후예고 그의 정착한 것이 바로 이 모양이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정확하게 이런 겁니다. 노 땅에 정착하는 것과 같이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자리를, 주님의 자리를 다른 어떤 걸로도 메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바로 이 가인의 가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라멕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잔혹하고 무정한 사람이고 자기 마음과 기분에 들지 않으면 분노하고 폭발하면서 폭력을 행하는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 있죠? 아주 잔혹하고 포악한데 숨기고 이렇게 살면서 악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권세를 갖기도 하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가면 속에 숨어서 자기도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채 스스로 자기의 아들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좋은 옷으로 가리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권세나 힘으로 자기를 두르려고 하지만 결국 방랑자의 땅, 유리하는 땅에 동동 떠다니는 것과 같이 거기 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절대 참된 안식과 평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형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그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자기 좋아하는 것, 의지할 만한 것을 부를 때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결코 안식하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삶 속에 거하다가 끝날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더 이상 라멕 이후로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여기 7대 가인으로부터 하고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어리석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다른 것을 부르면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뭐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할 수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망해버리는 안타까운 지경에 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더 분명한 메시지를 알려주십니다. 여기 라멕까지는 가인으로부터 제7대까지 가인부터 세면은 이렇게 보여주면서 길게 어떻게 보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문의 경우에는 그냥 3대입니다. 셋과 아노스까지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25절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처음에 가인을 낳았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했죠.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인가 보다 했는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아닌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사람 당장 이 아들들에게 소망을 걸 수 없구나 해서 허무하다, 의미 없다 해서 아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가르쳤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물론 제대로 예배하고 더 나은 믿음의 예배를 드린 아벨의 제사와 그를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받지 아니한 가인,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그 아들 때문에 오히려 동생이 죽어버렸고, 그렇게 사실은 한 아들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 둘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들과 동침하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죽어버려서 이제 끝났다. 가인은 여호와께로부터 떠나버렸고 아벨은 죽어버렸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 시작이 끝나버리는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 아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새 아들을 주십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문에게서는 문화적인 것이나 이런 구리와 쇠를 다루거나 목축을 하고 장막을 짓고 이런 얘기 없습니다. 뒤에 26절 앞부분에도 나오는 것처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자식을 낳고 이름을 붙이고 이런 이야기 쭉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큰일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낳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지금 경건한 자손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자녀를 낳고 이름을 붙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자녀를 낳고 손주를 낳고 그렇게 언약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죠. 가인에게는 가르쳤는데 실패했죠.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같이 가르쳤는데 아벨은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가인처럼 가르치지 않고 아마 아벨처럼 더 마음을 써서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또 이제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예배해라 하고 가인도 따로 예배하고 아벨도 예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뒤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자식을 낳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앞에서는 제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랬는데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아담이라고 하와라고 아들 이름을 안 불렀겠습니까? 손주들 이름을 안 불렀겠습니까? 불렀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애가 캠프 간다고 집을 비웠는데 며칠 있으니까 집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부부가 얼마나 애 이름을 불러댔는지. 하루에도 늘 그냥 계속 부르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안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고 같이 사는데 지도해야 되고. 근데 그 의미가 다르죠. 가인이 에녹이라고 부를 때는 자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하고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으로 성도 부르고 그 에녹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들렸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요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름이 다릅니다. 셋은 뭡니까?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씨를 주셨다.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아이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셋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는 겁니다. 이건 에녹을 부르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아들, 셋의 아들이고 아담의 손자의 이름은 뭡니까? 에노스입니다. 이건 이제 연약하다, 부서지기 쉽다 이런 뜻인데 말하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노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강하고 힘이 있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다. 네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같은 이름을 불러도 전혀 의미가 다른 거죠.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만 거기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부모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가지게 되면 이렇게 자식을 낳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삶을 태어났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하는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생명, 우리의 품에 안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기르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내 인생이 아니라 어쨌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내가 책임을 가지고 그를 지도하고 보호하고 돌봐줘야 된다. 이건 상당한 무게가 있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일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다 어디에 쓰십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모르지만 적어도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장성해서 나갈 때까지, 심지어 저희 모친도 무슨 얘기하면 맨날 제 걱정만 하십니다. 네. 죽을 때까지 자식들 마음 쓰는 거죠. 그거 하다가 우리가 죽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때부터 죽을 고생을 해서 낳아서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못하다가 늘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일들이 그때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기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기릅니까? 아이가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소아과 가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약은 어른들 약 이렇게 하지 그 아이들 약이 사실은 따로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임상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아이들과 어른은 다른데, 그래서 아이들 안 아픈 게 제일 좋습니다. 안 아플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제 우리 제자반 할 때도, 제자반이 아니고 금요일 이제 가족 모임을 위한 준비 기도회야 하는데 앞에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제일 하이라이트 같은 진짜 생기 있고 좋았던 시간이 언제냐 하니까 한 분이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을 때 그때가 제일, 지금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 그때는 와, 아빠가 된다는 이런 거구나 하는 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 부담이나 힘든 것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이렇게 돼도 나이가 많게 되어도 우리가 죽음에 임박했어도 결국 아이들,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있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자녀를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지어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왜 그렇습니까? 그 집에는 아들들 낳고 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주님은 없으니까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다시 태어난 여자의 후손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르친 이 셋과 또 그렇게 양육받은 에노스는 그 이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도 여호와를 향하는 것이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든 날들에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알려줍니다. 사실은 다른 모든 것보다 셋의 감은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한 가지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당연히 셋에게 가르쳤겠죠. 셋과 그 아내가 또 그 자식 에노스와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예배하는 거죠. 에노스가 태어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에노스가 부른 것만은 아닙니다. 셋이 기도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 함께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와 셋과 또 그 아내와 에노스가 다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겠나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문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사는 거죠. 이름을 지을 때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짓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를 낳고 자녀를 가르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셋의 가문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사실 재밌는 것이 여기 우리 가인의 아들 중에 바로 에녹이 나왔죠. 가인의 첫 아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 히브리어도 같습니다. 하노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이름이 있어도 서로 다른 의미로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을 똑같이 불러도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가 전혀 다른 겁니다. 예배를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로만 살다가 그 영혼은 죽은 채로 머물러 있다가 평생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영생의 소망이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지금 그냥 보기에는 똑같이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쩐 때 더 잘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문화적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가인에게 후에게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음악이나 예술이나 아니면 철공이나 이런 것들 그들에게만 맡겨두고 우리는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음악이고 기술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자기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만큼 절박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음악이 이 예술이 자기의 신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표현하고 내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는 우리 시편의 말씀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성소 기구, 성전의 기구를 만들 때 다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당을 짓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어제 토요일에 우리 새벽기도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건축을 사람들이 하다가 하나님을 멈추시게 하는 것이 거기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자 여기다가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땅으로 흩어지면 면하자.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온 땅에 흩어지면 면하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에 정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좋은 데 모여서 살겠습니다. 우리 보고 딴 데 가지 말아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결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다가 대화탑을 쌓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가자. 우리 이름을 내보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하나님도 결심하시고 그 일을 멈추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당이 잘 지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도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지난 주간에 기도한 것처럼 정말 4가지 말씀과 또 성령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와 기도에 힘쓰면서 온전한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건축을 멈추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려갈 때 우리끼리 여기서 잘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이 되지 않게 하나님 결심하시고 막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냅시다 할 때 왜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요엘서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인용하면서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장 21절 뭡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뒤에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인용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은혜와 그 말씀만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부르든지 우리 자녀들을 부르든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를 특징하는 말이 됩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세상의 돈이나 만족이나 기쁨이나 쾌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주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한 믿음의 삶으로 감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로 데리고 나갑니까?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던져놓고 뭐 예배하러 가니까 예배했으니까 그러다가 강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싶습니다. 아담이 가인에게 실패했지만 셋에게서 또 에노스에게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시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면 안 좋겠습니까? 입신양명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했는데 나중에 부모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뉴스에 안 나옵니까? 성공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가 막 무숙하고 힘들게 독거하다가 죽고 이랬는데 연락해서 찾아보니까 큰 뭐 좋은 직장에 아주 대학의 교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해라 해도 이야기가 안 하고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봐 그게 뭡니까? 물론 잘 대접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그렇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들은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습니까?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지만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힘이 있든지 어든지 잘생겼든지 못났든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오직 그렇게 하는 사람만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또 참된 평화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면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고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달성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에게 기대합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들한테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자녀들에게 기대하면 서로 부담만 되고 마음만 상합니다. 자녀
자녀들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모자시죠. 자녀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네가 내 책임 안 져도 된다. 니도 네 자신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신다. 같이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평생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부르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또 새 교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갈 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온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당을 세우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도 잘 기르고 같이 순종하는 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에도 하나님 저희를 부르실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같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진 주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똑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모든 자비하시는 우리를 주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복되다고 하시는 주님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인의 길과 같이 그 가문과 같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복되게 다스리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타나도록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혼자 있을 때 또 함께 있을 때 또 우리 교회당을 짓는 이 모든 과정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구별하여 예물드린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재물을 받을 때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물과 함께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시며 주님께서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써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또 이 땅에서 필요한 쓸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가인과 같이 주님 없이 온갖 다른 이름을 자식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생의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자식들과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겸손히 헌신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피로 사신 달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예배에 지난 주간에 하나님 은혜로 또 특별 새벽기도 잘 마쳤는데 제 9기 달성 새벽 장학생들 깨끗한 친구들 이렇게 같이 장학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와 갈래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광고에 있는 거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금토 주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은 양육반 모집합니다. 9월부터 하반기 양육반 시작합니다. 양육반을 거치고 이제 제자반과 사역자반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든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반에서 제일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출석하시고 또 시간을 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만나면 되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서로 보내주시고 나이 제한도 없고 아무 제한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누구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 꼭 서로 격려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임을 위한 준비 기도회가 엊그제 금요일에 처음 모였고 오늘 금요일에 다시 모입니다. 우리 가족 리더들과 또 부리더들 그리고 사역자가 하시거나 그 외에도 신부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직분자들 다 함께 참여해서 9월부터 모이게 되는 가족 모임을 사실은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또 여러 분위기를 같이 이렇게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또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으로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그리고 황금주 성도 하나님의 품으로 가셔서 장례를 금요일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휴가가 제가 다음 월요일 내일부터 일주일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다녀오게 됩니다. 또 안전하게 또 잘 은혜 시간을 가지고 가족들과 또 다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같이 또 다음 주에 우리 박진규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하시고 할 때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서로 또 하나님 앞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교육부서 요 아까 광고한 내용이고, 광고지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 또 한번 살펴주십시오. 저는 여기 계속 코로나 수칙 관련해서 이렇게 짚고 있는데 잘 들어주십시오. 9월 첫 주 9월 4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되고 가족 모임과 오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지금 오전 10시 우리 여러분 참석하시는 지 1분인데 9시 반으로 30분 당겨집니다. 그러면서 교육관 3층 소예배실에서 하게 되고, 영상 예배 녹화를 위해서 9시 반 예배는 꼭 필요하신 분들, 설교자와 대표 기도자와 반주자와 방송반 이런 분들, 그 외에 꼭 원하시는 뭐 이부 때 봉사를 해야 되거나 또 다른 일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만 그때 참석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 녹화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도 간략하게 진행이 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축도로 마치고 아마 그렇게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지금 1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2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11시 반에 모입니다. 10시가 아니라 11시 반에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시에 오시는 분들은 30분 당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본당 이곳에서 주일 낮에 11시 반에 예배를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지금 차량이 이시욱 장로님이 운전하시는 것도 11시 반 예배로 기준을 해서 이렇게 운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하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11시 반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고, 끝나면 바로 우리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당장에 9월 달에는 우리가 저기 다정옥에서 못하고, 그래서 아마 찰밥이든 김밥이든 준비를 해서 가족 모임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아마 가족 리더들이 이번 주간에 파악하고 할 텐데, 그렇게 인원수의 오후 예배와 가족 모임 참석하시는 분들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시고 바로 이어서 가족 모임하고 이제 장소를 배치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가 2시 반에 이곳에서 이렇게 오후 예배를 진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이런 순서가 됩니다. 주일학교는 또 시간을 조정해서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번지고 해서 여러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식사하실 때나 이럴 때 외에는 꼭 늘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스스로 몸에 열이 있거나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면 검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 잘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또 교육자들이나 사무실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아니고 9월 4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지나고 다음 주에 광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의성 주시고